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랴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내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쟁 준비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을 향하여서 작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오니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삶으로 그것을 드러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이 기드온의 전쟁 준비 과정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 기도원의 전쟁 준비 모습 중에 우리한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둘이죠. 양털 시험 이야기. 그죠?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인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300명 용사를 걸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300명만 골라냈을까? 이걸 우리가 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보면 일단 군대 사령관을 임명하셨습니다. 바로 기드온을 임명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인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임하시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는 다른 데 쓰여진 임하시냐고 굉장히 다른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쓰여진 임하시니는 라바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이 옷을 입다예요. 제가 구약 언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그 용법 중에 하나가 계급, 신분 혹은 자격의 표시로 옷을 입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는데 군대 사령관의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군 사령관으로 드디어 취임한 겁니다. 취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 군 사령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모병이었어요. 군사 모병하는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가 성령의 직접적 감동으로 한 방식이 뭐였는가? 뿔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뿔나팔을 불자 아셀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모병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 모병 단계가 들어가요. 기드온이 뿔나팔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 이거 숫자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불안한 거죠. 저기 미디안 군대가 1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군대 갖고 싸웠을까? 그래서 그가 2차로 한 걸 보면 사자들을 보내요. 두 번에 걸쳐서 북부 동맹 쪽에 사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군대로 모였고 이 두 번에 걸친 모병관을 통해서 모여진 총 군대 숫자가 32,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야훼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의 믿음 없음이 모병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두 번에 걸친 모병관을 거쳐서 모으는 것 이건 기드온이 소집한 거예요. 앞에 뿔나팔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직접적인 감동으로 불러 모은 사람이고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느껴가지고 그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주 격려하는 사자들을 보내서 나머지를 또 모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모인 이 모병했던 사람들 사실 그 다음 군사 분별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돌려보낸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상상력으로는 첫 번째 뿔나팔로 모인 사람이 300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합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기억에 두지 마시고 하여튼 이 두 번째까지 해서 모집된 군대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령관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죠. 그런 것이 없었으면 다른 지파들이 아무리 두 번의 모병관을 보냈다고 해도 모여들었겠습니까?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고 질 것이 뻔한 싸움인데 그 모여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지도자의 아주 권위와 정말 영향력을 부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8절 오늘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32,000명 모은 이 기드온의 군대를 보시고 너무 많은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 그렇게 양이 적은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보신 것일까? 이스라엘이 믿음과 겸손을 유지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32,000명에 서로가 흥분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온 전쟁 중에 일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다. 이번엔 많이 모였어. 32,000명.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 손이 나를 구했다.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대를 흩으시는 내용, 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서로에게 속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모이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 교우들도 1, 2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모이다가 지난번에 한번 연합예배로 강당에서 모이니까 한 300~40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니까 서로 좀 놀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위로받고 안심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요, 광야 40년간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쭉 바울이 이제 회상하면서 그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저들을 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첫 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한 200만 명이 다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인도하에. 근데 왜 저들을 하나님 이렇게 멸절시켰을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들이 저들의 숫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보다 자기네들 숫자에 도취됐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숫자 믿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숫자 믿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숫자 믿고 자기네들의 힘의 안정과 위로와 도취함을 얻는 인간의 모습, 이거는 아주 인생들이 늘 겪는 모습이죠. 강원도 목사님도 여러 교회 다니지만 저도 여러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몇십 명 모인 개척교회 가서도 집회를 하고요, 몇만 명 모인 교회도 갑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집회는 18,000명 모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가장 느끼는 게 있어요. 대형 교회는 뭐냐? 대형 교회 장점도 많고 참 많죠. 사람 많이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맨파워와 머니파워가 생기잖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 서로가 속아서 힘이 들어간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2등 교인 취급한다는 거 아세요? 좀? 아니, 그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 이 대형 교회 문제점이 뭐냐? 교인들도 서로 스포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목사 스포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1000명 미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사 모습이 나옵니다. 목사의 인간적 청취가 풍겨요. 교인들 신방도 가고, 뭐 어려운 거 돌보고, 새신자들 이렇게 환영도 하시고, 막 이렇게 참 그 목자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2,000명, 3,000명 넘어간 목사님들 딱 보면요, CEO 냄새가 나요. 그때부터. 교회 경영, 프로그램 도입, 뭐 회의 이런 거 주로 많이 하고, 재정.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그 목자의 느낌보다 CEO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가서 나타나는 변화가 보면 이제 당회장실 바꾸는 거예요.
회장실로 바뀌어요. 앞에 비서실 있고 다 연락하고 상호 조정돼야만 들어가 만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미국 은행에 난 15년 전에 안식년 갔을 때 말이죠. 그때만 해도 미국 은행이 이제 한국은행보다 발달했을 텐데 딱 가보니까 지점장이 플로어로 나와 있어요. 의자가 책상이 그 데스크 안에 있질 않아. 그 새로 온 고객들 다 지점장이 미쳐 입구에서 만나요. 의자 놓고 책상 놓고. 그리고 저희 돈 받고 하는 직원들만 이렇게 딱 데스크 뒤에 앉아서 하지. 저 그거 보고 야 이거 참 좋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국도 요즘은 좀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전히 진행 가면 지점장들이 뒤에 있다고 의자가. 그 목사가 이 교회에 오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문 입구에서 교인들 기다립니다. 오면 일일이 악수하고 잘 있었냐고 묻고 주간주간에 또 그분들 기도도 했으니까 궁금해서 그 일 어떻게 됐냐고 묻고. 그래서 이미 스킨십을 하고 들어올 때 관계가 형성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틈틈이 앞에서 서서 오시는 분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탕자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렸겠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그래서 이렇게 차 대시고 이렇게 계단 올라서 잔디밭에 머리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반가워요. 가족이 딱 올라. 저 가족아. 이게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 개척교회 아주나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죠. 근데 큰 교회 가면 그게 벌써 없어졌고 목사님한테서도 그런 풍치가 안 느껴져요. 그다음에 10,000명 넘어가면요 교주 기운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더라. 근데 난 그게 그 목사님 잘못이라기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숫자 힘에 도취돼 가지고 눌렸어요 이미.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대하는 태도가 작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 대한 태도가 달라요. 이건 막 굽신굽신이야 정말.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대하니 목사님이 그 잡복되지 않겠습니까? 잡복병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주 풍모가 나와요. 저는 그 10,000몇천 명 안 모여져도 이렇게 한복만 갈아입어도 교주 풍모가 나와요. 옷 한 벌로. 우리 사람 한복 입고 나간다니까 보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 싫어해요. 한복 입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서 말썽 일으키기는 아주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위튼 대학에서 집회에 가서 만났어요. 화장실에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이문식 목사님이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시는데 느낌이 겸손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탁 느낌 받은 게 그때 초면에 그런 건 속으로만 가졌던 생각이었는데요. 저분은 겸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겸손이 안 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자신감이 너무 많아. 아주 성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미국에서 LA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얼마나 승승장구를 해왔는지 나보다 나이가 아래인데 인사를 나누는데 말은 겸손한데 첫 느낌이 아니야. 그 포스가 승자야. 항상 갑이었어. 그래서 타고난 갑. 이 갑의 포스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분은 겸손하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때 내 느낌이 참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잘 알아요.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목회자 교인 사이의 친밀감은 뭐하고 비례되느냐? 강대상과 뒷자리의 거리에 비례한다. 제가 설교를 해도요, 이렇게 한눈에 같이 들어오는 분들하고 설교할 때 표정이 보이고
눈빛이 보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쌍방향 대화식 설교가 되거든요. 호흡이 저절로 조절이 되고. 근데 이게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은 층수가 보통 4층 아닙니까? 2, 3, 4층은 다 이렇게 중간층이에요. 강대상도 1층 위에 한 2층 맞춰서 만들어 놨거든요. 높아요. 딱 앉아서 보면 천장의 높이하고 뒤에 있는 그 좌석하고 이렇게 보면 오페라자에 와 있는 거예요. 오페라자. 그러니까 설교도 막 쫙 뽑아내는 설교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그러지 않으면 뭐 감동도 없어. 소근소근해서는 다 졸리판이야. 그러니까 소리를 뻗어내게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힘과 권위와 어떤 능력은 나타낼 극대화되지만 친밀감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이 다수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 스스로 자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 중간 교회 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그러고 미연에 방지하고 현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 같은데요. 자식이 어렸을 때가 있고 20세, 30세 될 때가 있잖아요. 5살, 6살, 7살, 그때마다 다 이쁘고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안 큰다고 안다라고 할 일이 아니죠. 그냥 이런 자세여야 돼. 내 인생 중에 이 아이가 3살 때는 딱 이때밖에 없다. 이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를 즐겨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일 때 우리 인생에 언제 100명 교인하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지내느냐. 200명일 때, 300명일 때 인생에 2번 오지 않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을 때도 힘들지만 성실하고 건강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돈 없을 때만에 갖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함,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거 없이 늘 잘 먹고 잘 산 가족들 보세요. 깨진 가족입니다. 쇼윈도우 패밀리예요. 무슨 일 생기면 금방 싸움하고 갈라지고 원수되잖아요. 어려울 때로 서로 겪어가고. 저희 어렸을 때 한 방에서 한 이불에 온 가족이 잤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이불 말고 돌리면 나중에 찬 데서 자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그 한 이불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형제가 같이 한 이불 안에서 그러고 앉아서 반찬 싸워가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이 아름다워져 가고 정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을 때, 연약할 때의 장점, 그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걸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데, 이 기도는 숫자 작은 게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숫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더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승리를 주지 않겠다. 자랑할까 하리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큰 교회 교인들 잡법 귀신 많이 걸렸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야 교회가 진정성이 생기고 진솔해져요. 한국 교회는 이 잡법 귀신 극복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대형 교회일수록 더 큰 막이 붙어 있으니 그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귀신 붙을 가능성이 많으니 그거 조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군대를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을 이제 치르십니다. 제일 먼저 하롯샘 곁에서 그랬는데 이 하롯샘이라는 건 나중에 붙은 이름이에요.
이때 무슨 셈이었는지 모르는데 이 셈이 하롯이라고 부르는데 하롯이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이 붙었을까? 하나님이 그 셈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자 뽑아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 못한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잔인해집니다. 두려운 사람이 잔인하다는 거 아세요? 자기가 무서움을 극복 못하니까 잔인한 반응을 해요. 죽기 살기로 나와요. 그런 전쟁은 혹시 죽기 살기로 승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쟁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정의와 사랑의 전쟁이에요. 전쟁의 그 속성이, 본질이. 죄와 싸워도 정의 때문에 싸우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싸워도 불의한 방식으로 싸우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야훼 군사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한 측면이지.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두려우면 자기 절제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집니다. 하나님 사람들 걸러내잖아요. 근데 두려웠던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거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거 뭐 억지로 마지못해 명분 때문에 왔는데 와서 딱 적을 보니까 10만이 넘는데 메뚜기 떼 같은데 아이고 하고 그냥 겁에 질려 있다가 아이고 잘됐다고 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내 생각에 아마 이 대다수가 모병관 통해서 모집해온 사람들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온 사람들이 남았는데 한 10,000명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또 골라내는데, 시냇가의 군사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세 가지 형태죠. 엎드려서 입 대고 콜콜콜 먹는 사람, 무릎 꿇고 손으로 올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서서 손으로 움켜 올려서 후루룩 먹는 사람, 이렇게 셋인데 하나님 세 번째 사람만 남겼는데 이게 300명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준이 뭐냐? 야훼 군사의 기준이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야훼 전쟁의 개념에 보면 야훼 전사의 태도는 첫째로 하나님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공격할 때 길갈에서 3일간 할례를 했잖아요. 적군의 대성을 앞에 두고 3일간 전투 못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자살행위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적 정결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거든요. 성결할 때 승리합니다. 여리고성 공격할 때 하나님 성결하니까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셔서 무너뜨리고 공격하셨지만, 아이성 공격할 때는 아간이 성결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집니다, 전쟁에. 이 여리고성 백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신적 공포,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하는 현상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 언제 다시 전쟁에 승리하죠? 아간을 제거했을 때. 이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사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성결입니다. 다윗도 그의 군사와 함께 길을 떠나서 제사장의 떡을 먹을 때 주장한 게,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성결했다, 이걸 주장해서 성결의 떡을 먹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밀밭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밀을 주워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범했다 하고 했을 때,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이미 하나님께 거룩한 전사로 전체로 성결하게 드린 자는 율법적 성결을 넘어섰다. 거기 저촉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전사의 기본 자질은 성결입니다. 야훼 전쟁을 완성시킨 마지막 최후의 전사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해야만 해요. 그래서 죄 없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만 되는 게 교리적으로도 그래요. 구속론 입장이 아니라 야훼 전쟁이라는 신학 입장에서 봐도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해서 전쟁을 완수해요. 악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는 성결한 사람이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결한 자로서
성결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승리를 하시는데, 이게 야훼전쟁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성결은 뭐냐? 이 성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없음 아닙니까? 굉장히 관념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일상적인 용어로 환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절제가 성결이에요. 군대를 뽑아내는데 목마르다고 팍 엎드려서 먹거나 이렇게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항상 군사답게 절제를 갖고 아무리 목말라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움켜서 탁 먹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 택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절제력이 없으면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두려움에 대한 절제력, 적에 대한 증오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통제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할 때에도 지 마음대로 안 싸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웁니다. 여리고성 공격할 때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이게 뭐 전쟁입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거지. 나팔 불고 제사장이 언약궤 벗거나고. 그래도 그걸 따라요. 급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절제력사. 이거 뭐냐? 칼 들고 와! 이러고 나가고 싶은데 그대로 순종하죠. 야훼 전쟁은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야훼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고르는 게 딱 그 300명 고르는 거죠. 절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현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의 문제는 속도에 대한 절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너무 세상이 빨라졌어요. 휴대폰 같은 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자극이 오고 빠른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응답해야 돼요. 그런 결과로 사람들은 피로하게 되고, 속도를 쫓아가지 못할 때 능력 없다 그러고, 속도 경쟁에서 지면 패배하고 비즈니스 망하고, 죽기 살기로 속도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오늘의 현대 문화 속에서 인간은 소모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소진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는 감정은 피로감이고, 피로감의 누적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과 더불어 산다는 것 자체가 피로해서 못 살게. 그만 살고 싶다. 피로하다. 이 후진국 사회보다 선진국 사회가 더 많은 자살 환자가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 약물 중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도라. 그래서 아렌트는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힘, 회복해야 할 힘이 뭐냐? 속도 절제력이다. 그래서 휴대폰 왔을 때 빨리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딱 뜨면 보고, 누구지? 왜 했을까? 아마 이 문제일 거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지? 호흡을 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과 이 사람의 요구와 이걸 다 반영해서 배려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반응에 대한 속도를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은 빨리 반응합니다. 급한 일, 정말 중요한 일. 어떤 것은 천천히 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계속 타인의 속도에 쫓겨가는 사람은 소진되는 인생.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내면에 없습니다. 끝나면 삶이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속도를 반응할 수 있고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속도 속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이 반응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오늘의 현대 문명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반응 속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면 속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많이 갖는지 아세요? 안에 진공이 있는 사람, 여운이 있는 사람. 이걸 쿠션이라고 그러죠. 에어 쿠션이 있는 사람. 자극에 덜 민감합니다. 본능적 반응을 좀 덜 하게 되죠. 우리 영혼 속에 에어 쿠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게 생겨요. 욕망적 반응, 본능적 반응을 하기보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 뭘 원하실까? 난 이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반응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반응일까? 이게 내면화돼서 그 내면의 여운의 힘이 큰 사람이 공명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바이올린이고 첼로입니다. 하나님의 공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꽹가리 치듯이 소리만 나오면 아무리 방언 많이 하고 뭐 많이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저는 참 그래서 이 천천히 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빠르진 않지만 정확한 반응을 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반응을 합니다. 살리는 반응을 해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그걸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 그래요. 자, 이게 현대처럼 이렇게 요구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속도가 말세의 특징이에요. 점점 더 세상은 우리한테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게 종말의 특징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성찰 있는 반응을 할 것인가. 이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도에 대한 절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중독되는 거 아시죠?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다 중독이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야훼의 군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딱 뽑으셨어요. 이 본문 주석할 때 지나친 종교적 주석이 많다는 거 아시죠? 꿀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은혜는 되지만 문맥하고 조금 달라요. 자, 이런 성결, 야훼 전사의 성결을 절제라는 덕목으로 드러낸 사람들만 하나님 추려 모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한테 징조를 주시죠. 기드온과 그 부하가 적진영에 가서 척후를 하니까 그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굴러서 우리 다 덮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해몽하는데 그거 기드온의 칼이다. 자, 이 야훼 전쟁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훼 전쟁에서 앞서 나가는 전사끼리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삼국지에도 보면 장국끼리 나가서 싸우면 사기가 떨어지면 이제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기인데, 야훼 전쟁에서는 야훼가 전사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의 노래 보면 여호와는 전사이신이라고 노래를 해요. 야훼 is the warrior.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칼 들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나 아니라 전사이시다. 그래서 야훼 전사의 특징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죠. 골리앗하고 쌀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이제 야훼 전사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전사로 임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사로 전쟁에 장수로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징조를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의 마음이 물처럼 녹는다. 신적 공포가 임하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기드온이 가서 확인한 거예요. 꿈을 해몽하는데 이미 공포에 찌쳐들어가지고 기드온의 칼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 세 가지 선포이죠. 오늘
승리 3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과거형 선포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번엔 두 번째 선포는 미디안 해몬 군사가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세 번째는 기드온이 15절 전쟁 직전에 선포합니다. 300명 용사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과거형 동사를 써요. 주셨느니라.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선지자적 과거라는 용법인데,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너무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 분명할 때는 일어났다고 과거로 표현해버려요. 이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미 일어난 걸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근데 이 과거형 넘겨주셨느냐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고 미디안 군사가 쓰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씁니다. 확실한 승리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전쟁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사기가 팍 올라서 300명이 세대로 나면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신 방식,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탁 올라가요. 이 전쟁 준비 끝난 것이죠. 오늘 이 야훼 전쟁 준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이 준비된 자인가, 성결한 자인데요. 첫째, 절제. 우리는 절제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변의 환경의 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 멘토로 섬겼던 우리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은퇴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절제다 그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알고 교회 경험이 많고 뭐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게 있어도 말이 싸나운 사람, 자기 성격 통제 못하는 사람은 교회 위기 상황에 오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제하는 사람을 고르는 평상시 방법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첫째, 아내한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마라. 딴 사람 앞에서는 절제자라면서 아내 앞에서는 절제 못하는 남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위기 상황에 절제력이 약하다. 두 번째, 사람의 속성상 부패해서 윗사람한테는 절제자예요. 근데 아랫사람이나 후배들이나 부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그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약한 사람, 무례하다. 남 배려 안 한다. 그래서 동료와 아랫사람한테 배려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소리 잘 지른다고 아멘 아멘 잘한다고 속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성결하다,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죠? 절제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결하시고 절제하면서 우리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